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6월 달력 주제인 누디아처럼 섬기자입니다. 각 교회마다 여선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1, 2, 3 여선교회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교회들 보면은 마리아 여선교회, 마르다 여선교회, 에스더 여선교회 또는 오늘 나온 것처럼 누디아 여선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선교회를 조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제일 맏언니가 아마 마리아고 그 다음이 마르다고 에스더나 누디아는 좀 젊은 층의 여선교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누디아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그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그걸 보고 배우고 우리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지방에서 옷감 장사하는 여인으로 빌립보가 유럽 지역의 신앙의 발판이 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고 납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라는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빌립보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이에요. 물론 아시아 지역과 유럽, 터키에 가보면은 이쪽에서 보면 아시아, 저 바다 건너 유럽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유럽 지역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이 성을 세우고 그 성 이름을 빌립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런 말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가 직접 관할하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로마와도 같아요. 따라서 빌립보 선교는 당시 세계를 지배한 곳이 로마였기 때문에 빌립보 선교는 곧 로마를 향한 첫 번째 선교지라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이름의 그 뜻은 뭐냐면 생산하다, 생산, 그런 뜻인데 그녀의 고향은 두아디라였습니다. 신학자들은 루디아의 본명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온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자 성도들 중에서도 리더급인 유오디아나 순두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 때에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 10가족이 모이면은 그곳에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지어놓고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삽니다. 회당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한 곳에 살게 되고, 안식일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 10가족이 되지 못하여서 회당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집에서 나와서 가까이 있는 강가에나 아니면 산에 있는 숲속이나 또는 바위 굴에 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옵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 나갔다는 것은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에 가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빌립보 지방에 지금 유대인들이 10가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라고 했어요.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였는데 그는 자기 고향에서 옷감을 떼와서 염료 중에서 가장 비싼 염료인 자색 염료로 처리된 그 옷을 취급하여서 장사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만큼 값비싸죠. 누디아가 이런 왕족이나 귀족들, 부자들을 상대로 장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장사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누디아를 아마 남편이 없는 여자다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옷감 장사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누디아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듯이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적극적이고 사업수다도 유능한 그런 여성 CEO임이 틀림없습니다. 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연보를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와줬던 사람도 바로 이 누디아입니다. 또 14절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누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유대인이 말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 개종해서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누디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누디아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봐도 백부장 고넬료와 그 종들을 표현할 때에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여요. 왜? 이방인이 개종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뜻이에요. 누디아는 유대 종교로 개종하여서 경건하게 유대 종교의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던 그런 신앙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들과 함께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회당은 없었지만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영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예배는 얼마나 좀 처량하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여인들이지만은 모일 때마다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향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단을 저지기 위해서 전도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떠나러 가는 그 전날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사람의 외침을 듣게 돼요.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들 전도단 일행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전도 방향을 틀게 되죠. 이 환상 때문에.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에요. 빌보가 있는 지역이에요. 아마 당시에 아시아 지역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환경 여건이 되지 못했는 것 같아요. 다 때가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한 거.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또 누디아를 비롯해서 빌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그곳으로 보내준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로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준 거죠. 이처럼 기도의 역사는 큰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게도냐로 뱃머리를 돌려서 항진이 나던 전도단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군사도시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중요한 도시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누가
건노아스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을까? 누굴까? 환상에 분명히 마게도냐로 와라, 건노아스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봤는데 도대체 누구일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고관들일까? 아니면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일까? 생각해봐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러 여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두아디라 성의 오늘 말씀처럼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를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시아로 향하던 뱃머리를 유럽 쪽으로 돌려놓았던 것도 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사모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전도단인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던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 이미 그 마음밭이 다 준비됐어요. 거기에 옥토밭에 복음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보면은 루디아는 물론이고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세례를 받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가에 있는 예배처소를 자기의 집으로 옮겨서 자기 집에서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을 먹고 자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오픈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 가정이 시작이에요. 또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곧 유럽 교회의 시작이에요. 서양의 복음이 들어간 시작이에요. 누디아는 옷감을 팔면서 그동안 사귀어 두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왕족이나 고관이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또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과 그 전도단 일행들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늘어갑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더 힘을 얻게 되고 더 담대하게 도시 속에 들어가서 더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긴 거죠.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본문 바로 뒤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예,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상관들 앞에 세우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나쁜 풍속들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옷을 찢고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 바울과 실라는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다 알듯이 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정식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감옥에서 출감하게 되죠. 출감하자 다시 누디아 집으로 들어가서 잠시 머물면서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계속해서 유럽 전도를 계속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루디아의 또 다른 두 가지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루디아의
사람됨과 지도력이에요.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자마자 그와 그의 집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물론 복음을 받아들인 장소가 강가이기 때문에 물이 가까우니까 물 세례 받기에 참 쉽겠죠. 느디아는 세례 받는데 분명한 사람이야. 물론 뭐 가까이 물이 있으니까 받는 게 아니라 그의 결단이죠. 세례 받으라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열리고 은혜 충만하다 보니까 망설 이유가 없죠. 문제는 느디아 본인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집에서 먹고 자는 사람, 여기서 온 집이란 말은 그 가족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에 딸린 모든 식솔들, 뭐 하인들, 일꾼들, 모든 자들 다 의미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가족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가족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야말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겠지만은 어떻게 가족들과 하인들까지 다 세례받을 수 있게 할까?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느디아는 가족 간의 신뢰가 두터웠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믿고 세례받으면서 그의 일가 친척까지 다 불러다가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 보면은 당시 에디오피아 장관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현장에서 세례를 받은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에디오피아 장관도 말씀을 듣고 거기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아요. 또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 믿고 가족들과 함께 전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이고 한 교회 구성체로서 정식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루디아의 경우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음으로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쉽지 않죠. 가족 전체가 내망받지 않아요. 아무리 한솥밥 먹고 산다 해도 내망받지 않아요. 또 세대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요즘 신세대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요즘 딩크족이란 말, D-I-N-K, 딩크족이란 말 나오죠. 딩크족이 뭡니까? 더블 인컴 노 키즈. 둘이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수입은 배로 하고 돈은 많이 벌면서 자녀를 안 낳고 자녀 낳으면 얼마나 많이 신경 쓸 일이 있고 자기 소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래서 물론 부득이 못난 경우 말고 의도적으로 이런 더블 인컴 노 키즈 딩크족들이 많이 생겨요. 그만큼 개인적이고 그만큼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흥미본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은 용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유흥비를 벌려고 강도짓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신세대 특징은 성별이 모호해요. 남자도 머리를 길고 귀걸이, 목걸이 하고 팔찌하고 성형수술하고 또 심하면 성전환 수술까지도 그렇게 감행하고 여자가 남자 같고 남자가 여자 같고 옷도 남녀 구별이 없이 그 신세대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또 마지막 네 번째 신세대 특징은 얽매이기를 싫어해요. 자기 맘대로 남의 이목을 개의치 않고 좋다고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옷도 편하게 입고 사는 것도 편하게 입고 무조건 나 편하면 다다. 그런 편하게가 유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
이런 신세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느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루디아는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았어요. 행복한 가정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뭡니까? 영어로 understand 그래요. understand. under는 아래, stand는 서다. 화면 understand.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거예요. 아까 신세대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하고 그러면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 서게 되니까 언더스탠드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회에 다니는 거 행복한 가정. 뭐 개성을 존중한답시고 아버지는 절에 가고 엄마는 교회 가고 아들은 성당에 가고 이런 가정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루디아와 같이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람, 특별히 온 가족을 구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루디아의 헌신적인 자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죠.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강권했다는 거예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무슨 뜻일까요? 루디아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받고 세례받고 자기 집으로 바울 일행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숙박업소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해가 지면은 살만한 곳이 없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도 성령의 명령으로 빌립보로 전도하러 지금 파송되어 왔지만은 머무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빌립보에 먼저 아는 사람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나름대로 잘 사는 집이고 집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좀 컸나 봅니다.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묵게 하고 싶은데 근데 루디아는 아까 학자들이 말한 추측한 것처럼 루디아는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신실한 믿음의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여자로만 보지 않겠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면은 우리 집에 오셔서 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하는 거예요. 루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좀 안 돼 보였을 것입니다. 여행 중이니 얼마나 그 형색이 초라하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실했으니 루디아는 그런 바울 일행을 주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종들을 그래서 잘 섬기고자 그렇게 결단했던 거예요. 자기 집에 단순히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합니다. 완전히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 대단한 거예요. 내 가장 어떤 친한 친구랄지라도 나 거기 가서 하룻밤만 자고 올 거니까 좀 방 하나 내줘.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신경 쓸 것이 많이 있고. 그런데 자기 집을 다 오픈해서 바울 일행 먹고 자고 모든 숙식을 하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수들이 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 이건 대단한 은혜 받은 거 성령 충만한 자의 이런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바울 일행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여 마음 놓고 빌립보 선교를 하도록 뒷바라지 않은 루디아. 하나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런 루디아와 같은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범사에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한 헌신은 물론이고 나 하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 가족에 예수 믿게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또 바라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에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누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첫 교회가 되게 하고 유럽 선교의 첫 출발지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누디아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의 축복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뜻에 쓰임받는 그 시대의 누디아처럼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누디아와 같은 그런 신앙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